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485면에 있습니다. 485면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이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험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꿀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아름다운 여자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어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우리 읽어드린 그 말씀 가지고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2020년 종료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이 절기로 이 종료주일을 지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해와 다르게 아마 올해는 저희들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희들처럼 가정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2m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예배는 하지 못하지만 소수가 교회에 모여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이 모습이 2020년 종료주일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때를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는 그러한 이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다른 공간 복음서는 낙이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만 그려져 있지만 이 요한복음 12장 거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반기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이게 이제 이 기초로 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날을 기념하며 종려 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호산나 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던 그런 이 모습에 근거를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기도로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겠지만,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특별 새벽기도가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개인 경건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이 모습인데, 그래서 이 혼자 생각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게 힘들어지니까 이제 또 이 어르신들은 집에서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카톡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아서 실시간 예배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있어서 혼자 고민하다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전에 이제 이 의논하기를 두 구역씩 해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나누어서 교회에 나와서 다음 주부터,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절부터는 두 구역씩 해서 오전에 나오는 두 구역, 그리고 오후에 나오는 두 구역에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오전 예배 때는 동영상으로 실시간 이 예배가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나오시는 분들은 오전 예배와 오후 2시 예배, 물론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런 이 운동 가운데에 공동 식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식사는 되지 않지만 이제 집에서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우리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지키면서 우리 스스로도 건강을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때를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모습은이죠, 아주 중요한 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종려주일 때 많이 읽는 그런 구절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내 왕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낙이 새끼를 타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내 왕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 예언인데, 그때를 이 9절,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 모습을 통해 이제 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펴면서 있죠,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이 모습 가운데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 왕,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이제 입성하는 그 모습을, 성취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 모습을 통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있죠, 하나도 허투루 우리 가운데 어떤 재미와 어떤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통해 내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고, 나를 통해 내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통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쭉 시작되는 가운데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요일이 되게 되면, 원래 우리가 이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메시아사역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그런 이 의미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게 되면 성경은 얼마나 예민하고 철저하고, 오늘도 우리가 14절에 보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방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방책이란 말이 뭔가 하면 분명한 계획이거든요. 정말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방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치밀한 예민한 이 말씀들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쭉 되어 있는 하나의 도표를 이야기한다면,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우리 가운데 허락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쫓김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책을, 내쫓긴 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다시 돌려 하나님 앞으로 불려드리는 이 방책 구원의 계획을 쭉 펼치는데, 이게 어디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해서 이게 어디에 모든 것들이 맞춰지는가 하면 십자가에 맞춰지는 거,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모든 것들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 다시 부활과 모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쭉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방책이 성경 속에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책에, 하나님의 치밀하고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 본문도 설교 준비한 것하고 조금 빗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13장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다윗의 집에 임한 재앙으로 칼이 영원히 내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이복 형인 암놈을 암살하잖아요.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를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망간 압살롬을 불러다가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33절에 오게 되면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오늘 14장이 끝을 맺어요.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 속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살인죄를 범하고 쫓김을 받은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도망을 갔는데 그게 사는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요압이 이 중재자로 이렇게 나서서 화해의 길을 열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입을 맞추는 것도 왕이라고 33절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게 되면 주어는 왕이에요. 왕이 불러요. 왕이 부르고, 그리고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 구원의 어떤, 나를 향한 구원의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그러니까 구속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이 모든 그림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혼자 살겠다고 내 스스로 막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안전하다고 외치는 자기 외갓집으로 피해버린. 근데 거기에 사는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시키고 입맞추고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화해의 하나의 이 사신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 주님이 입을 맞추는 그 모습이 바로 14장에 그려지고 있는 구원의 그림, 구원의 계획 속에 그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내용들은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비유나 이런 것들로 쭉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주님은 구원의 계획, 구속사의 이 놀라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쭉 펼쳐지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의 가장 중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물론 33절에 입을 맞추는 거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여러분 성경이면 줄을 하나 끊으시면 좋은데 1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나오나, 거기부터 줄을 끊으시죠. 하나님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내쫓긴 자가 누구였나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내쫓긴 자가 아벨이고 가인이고 그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빼앗긴 자로 내쫓긴 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내쫓긴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책이 뭡니까?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쫓아내시는데,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겨버리고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쫓아내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누구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고 피 흘리고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허물을,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죄의 부끄러운 것을 덮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덮이고 사함을 받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은이죠, 생명을 빼앗긴 자가 되지 않게 하고 내 하나님 앞에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이 방책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도수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창세기 3장은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타락장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장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구속사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가 거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3장은 은혜의 장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구원의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계획을 쭉 펼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은혜의 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14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절을 보시게 되면,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을 알고 라고 이야기하며 14장이 시작되는데,
13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앞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이왕 죽은 아들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 이 다윗은 위로를 받고자 간절한 압살롬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압이 이런 왕의 마음을 알고 하나의 방책을 강구하는데,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더고아의 여인인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하나의 방책을 펼치는데, 그게 뭔가 하면 4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더고아 여인이 왕 앞에 나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자신은 남편이 죽은 참 가부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6절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죠, 이 두 아들이 형이 아우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아무도 말려줄 수 없는 들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그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면 온 족속이 일어나서 율법대로 진행해서 이 남아있는 한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에게 이 상속자가 끊어질 그런 위기가 자기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편의 이름과 씨가 끊어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이 요압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서 왕과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책으로, 1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방책으로 이 더고아의 여인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내 아들은 죽지 않게 내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13절에 이 더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을 보시게 되면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이죠, 죽을 내 아들은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면서 왜 당신의 아들은 똑같잖아요. 형제를 죽였어요. 더고아의 여인이 하는 것은 형이 동생을 죽인 거지만 다윗의 집에는 압살롬이라는 이복 동생이 형을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 아들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당신은 내쫓긴 자를 돌아오지 않게 만들고 있냐?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본 그 14절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러분, 이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방책을 펴고 있는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필경 죽으리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제약됨과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그 가운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더고아 여인을 통해 압살롬이 돌아오게 만드는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더고아 여인이 펼치고 있는 이 방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방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필경은 죽으리니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필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다 산자의 어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깨닫게 하고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게 함으로 아내의 이름까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만들고,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 모습처럼 이 압살롬도
우리의 모습을 다 대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예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면 이 압살롬은 우리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에도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동생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고 난 다음에 핏소리가,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소리를 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가인이 두려워하면서 그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아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0배나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까지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그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화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모든 주도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인간끼리 이렇게 맺어지는 이 갈등 속에 화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화해 원수된 제가 자주 인용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귀에 익숙하겠지만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화해의 길을 살리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도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자에게는 어떤 직책이 따르는가 하면 화목케 하는 직책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받은 이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가지고 내가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어로 모든 것들을 보셔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이 마음도 내 마음도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데 내 마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화목을 이룬다? 화해를 만든다? 아니거든요. 내 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주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압살롬과 화해하는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 놀라운 계획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게 되면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끝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얼굴을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로 보게 되면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돌아온 지 2년이 지났는데 3년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2년이 지났는데도 왕의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뭐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구약은이죠. 그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 왕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려져 있지만 여러분 성막의 그림을 떠올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용서를 받지만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제 금요일날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그날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9장에 가게 되면 산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자기의 육체를 가리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찢기시고 피 흘려주시는 가운데에 가려졌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져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통해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에 이제 하고 싶은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모습이 아니고, 거기 33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까지 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가 하면, 거기 25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압살롬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형을 죽이고 도망갔던 이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왜 성경은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칭찬받는 자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 지경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14장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외쳐요. 이 감격하며 탄성을 질러요, 하나님이. 25절에 나와 있는 압살롬과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머리부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모습의 이 사람이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그런 이 조건 속에 그렇게 타락을 했는가? 여러분, 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에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이런 모습의 이 압살롬이 왜 왕의 얼굴,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그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분, 이 이사야서 5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비유가 나오는데, 이 농부가 포도원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심이 기름진 땅에, 그리고 이 거름을 주면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덜 포도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25절에 보고 있는 이 압살롬 이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완벽한 자처럼, 흠없는 자처럼, 그리고 내가 잘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지경까지,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그런 이 모습까지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외적인 어떤 것들이 완벽하고 내가 넘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래서 33절에 여러분 가운데 계속 강조했던 게 뭔가 하면, 주는 왕이에요. 왕이 불러주셔야 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 타락한 많은 인간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33절에 이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자기 유산, 자기 목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허랑방탕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잃어버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는 여러분 아들이 자기 유산을 가지고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였어요. 살인죄는 하지 않았지만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상처를 받고 자기 아들이 떠나갔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속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아버지는 그때부터 말 어기어서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니라는 말로 누가복음 15장 20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사무엘하 14장 33절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꼴보기 싫은 자거든요. 그런데 이 꼴보기 싫은 이 아들이 돌아왔지만 얼굴도 보여주지 않던 이 아버지가 그를 불러다가 입을 맞추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그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창작 동화 속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어느 한 동산에 아주 큰 사과나무가 있는데 소년이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 그늘에 와서 늘 노는 거예요. 사과도 따먹고 그네도 만들어서 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피곤하면 그 나무 그늘에서 쉬는데 여러분 그늘 심도 주고 사과 열매도 주고 그리고 그네가 되어주고 놀이도 주고 이렇게 했던 이 사과나무가 이제 소년이 자라서 이제 큰 도시로 나가기 위해 나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자기에게서 사과 열매를 따다가 팔아서 돈을 만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이 이제 이 장성한 이 소년이 사과 열매를 따가지고 이제 돈을 만들어서 큰 도시에 나가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돌아와서 다시 사과나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는데 자기에게는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낌없이 주는 이 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를 베어다가 집을 짓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가지를 쳐다가 집을 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다시 돌아온 이 장성한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는 자기가 나가서 배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배를 짓도록 자기 또 남아있는 원주기까지 다 주고 그래서 이제 밑둥만 남아있는 그 나무. 그런데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이죠. 사과 열매를 주면서도 자기 몸통을 주면서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줄 게 있는, 사랑하는 이 소년을 향해서 줄 게 있는 이 모습 때문에 기뻤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이제 나이가 든 이 소년이 이제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밑둥만 남아있는 이 나무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자기를 찾아와서 한숨을 푹 쉬니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노인이 된 이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단지 쉬고 싶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자기 밑둥에 앉아서 쉬도록 만드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이야기고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무로 비유되어 있는 이 모습을 조금 지나친 이 해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소년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지만 여러분, 주인공은 누군 줄 아십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주인공이듯이 탕자의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기 쉽게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서 탕자가 주인공처럼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면 교훈적이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탕자의 비유는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아낌없이 주는 이 아버지가,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 돼지가 먹는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고 있는 그 노예 생활을 하며 종살이하며 돼지를 키우며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 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지나고 있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장에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가 이 압살롬을 받아들인 것이 이제 15장에 가게 되면 압살롬 반역에서 다윗이 처절하게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15장에 펼쳐지지만, 여러분, 압살롬이 돌아온 것을 받아준 것이 윤리적으로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런 걸 따지게 되면 성경은 굳이 우리 가운데 이런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소설이나 이야기들이 이런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것들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 다윗이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탕자의 이 아버지처럼, 모든 것들을 주고 있는 아버지처럼 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부르고 받아들이고 입을 맞추고 있는 온전한 화해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제 계속 보면 알지만 압살롬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주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수요 예배 때 이야기 드렸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는 이해되지 않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이단처럼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죄 없는 이 땅의 백성들이 정말 직장을 잃어버리고,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말도 싫어하는데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지내야 되는지,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움츠리고 우울한 이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정말 자기 동족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 예가가 외치는 것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는 고백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셔야 되는가 하면 이 땅, 인간 중심, 그리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하나님은 왜 더 악한 자도 많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틀릴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정답이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화해하고 있는, 입맞추고 있는 이 모습이 윤리 교훈적으로 따지게 되면 옳다 그러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방책을 세우고 치밀하고 분명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상황이 지금 이해되지 않아요. 그 이 정치적인 논리로, 그리고 이 정부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고 외치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해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화해자의 모습으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나를 통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심으로.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펼쳐지는 이 상황 속에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귀를 절제하고 들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입을 정말 10명의 증탕꾼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서 이 땅에 정말 소망을 주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말씀하는 그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고, 내 발도 가야 되는 곳, 금해야 되는 곳은 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화목케 하는 대사로 보냄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압살롬과 화해를 만들고 있는, 화해의 주체는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한 이 화해자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가는 곳 화해, 화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내 발길이 닿는 곳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 우리를, 그렇게 버림받은 자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방책을 베푸셔서 내 쫓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시고, 나만이 그러한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내어 쫓긴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방책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화해의 사신, 화해의 대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이들, 또한 이 땅에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의 입술,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발, 우리의 모든 신체를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화해의 통로, 화목케 하는 직책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위로의 메신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